성경에 나오는 바울 사도는 에베소 지방에서 약 3년간 머물면서 복음을 전도했어요. 또 두란노 서원을 따라 세워서 성경 공부를 열심히 하고 제자를 양육하는 일에 전념했습니다. 오늘 본문에는 아볼로가 고린도 지방에 있을 때 바울이 에베소에 와서 믿는 제자들을 모아놓고 묻는 질문이 오늘 설교 제목인 너희가 믿을 때 성령을 받았느냐 하는 질문입니다. 이 질문은 저와 여러분들에게 해당되는 아주 중요한 기독교 신앙의 핵심적인 본질에 관계되는 문제입니다. 오늘은 성령 강림주일이에요. 성령 강림주일은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33년간 사역하시고 십자가에 죽고 부활하셔서 40일 동안 이 지상에서 제자들과 믿는자들에게 나타나시고 그리고 재림할 것을 말씀하시고 그리고 하늘로 승천해서 올라가셨어요. 그리고 예수님이 마지막 우리에게 부탁하시면 내가 아버지께로 가면 아버지께 구하여 아버지의 이름으로 약속한 성령을 보내주실 것이다. 그 성령이 올 때까지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전혀 기도에 전심을 다하라 하는 말씀을 하시고 하늘로 올라가셔서 승천하셨어요. 그러고 나서 10일 만에, 다시 말하면 예수님이 부활하셔서 40일 동안 지상에 계시고 승천하시고 10일에서 50일 만에 사도행전 2장 1절 이하에 보면은 성령님이 급하고 강한 바람같이 임하셔서 그 예수님의 성령을 기다리는 모든 120문도 성도와 그 기도에 함께한 모든 마가바의 다락방 사람들이 모두 다 일시에 동시에 성령 충만함을 받아서 그래서 새로운 방언을 말하기도 하고 외국어를 말하기도 하고 그리고 이때까지 이성과 지식과 경험과 의지로 믿었던 그 신앙이 성령이 오심으로 말하는 영적인 변화가 일어나서 그 믿음이 확실하게 믿어지는 거듭남의 축복을 경험하게 되었어요. 그래서 그것을 오순절날 예수님이 부활하신 후 50일째 되는 날 하늘에서 성령이 내려오셔서 예수의 부활을 믿는 자들 속에 오셨다. 그래서 오순절, 성령, 강림절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구약의 때는 오순절은 77절이라고 그러기에도 맥추절이라고도 하고 구약에 있는 사람은 구약시대 사람들은 그 첫 열매를 하나님이 주신 은혜로 생각해서 첫 열매를 드려서 보리미를 드렸고 또 소득의 그 은혜가 하나님께 감사해서 감사한 믿음으로 마음으로 드리는 것이 77절 77에서 49에서 50일 될 그 77절 유대인의 구약에 나오는 3대 절기에 77절 또는 오순절 또는 맥추절 이렇게 써져 있어요. 그게 중요한 게 아니고 오늘 여러분들이 꼭 명심해야 될 것은 예수님이 부활하시고 40일 동안 지상에 계셔서 부활하심을 나타내시고 천국 복음을 증거하시고 확장하신 후에 하늘로 올라가신 다음에 10일 지나서 다시 말하면 예수님이 무덤에서 부활하신 후에 50일째 되는 날 부활의 첫 열매로 주님이 성령을 우리에게 보내주셔서 예수를 믿는 사람들이 성령을 받게 해서 그래서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하신 일과 예수님이 하신 일을 증거하고 알 수 있도록 우리의 구원과 믿음을 보증해 주시기 위해서 예수님이 승천하신 후에 성령을 우리에게 보내주신 것입니다. 이것을 성령 강림이라고 해요. 다 같이 성령 강림 시작.
그러면 우리가 질문을 할 수 있죠. 그럼 목사님, 그러면 성령 오순절 오시기 전에는 성령이 없었나요? 아니요. 구약에도 성령이 계시고 신약에도 성령이 계시고, 성령은 언제 어디서나 하나님과 함께 하시는 삼위일체 하나님이세요. 성령님은 하나님의 영이시다. 시작. 하나님의 영이시니까 장소나 시간과 위치의 제약을 받으시려니 하고, 항상 하나님과 함께 역사하신 분이 하나님의 영인 성령님이시기 때문에, 성령님은 구약시대도 계셨고 신약에도 계시고 영원토록 계신 하나님의 영이신 성령님이 곧 삼위일체 하나님이시다는 것입니다. 그럼 구약시대 성령님은 뭐 하시고 신약시대 성령님이 뭐가 다르냐? 다르죠. 예수님이 부활하셔서 약속하신 오순절 성령을 보내주시기까지의 그 성령님은, 성령님이 우리를 감동하시는 분이세요. 뭐 하시는 분? 감동하시는 분. 다른 말로 하면 외주하시는 분. 더 쉬운 말로 하면 우리의 생각과 마음을 도와서 우리 밖에서 우리를 도우시는 분. 그것을 성령의 역사 이렇게 말해요. 성령이 우리에게 감화해 주시고 감동해 주시고, 마치 안탁을 품어서 알을 깨는 것처럼 성령을 이렇게 안고 있다 말이에요. 이것을 성령의 역사라 그러신다. 그러니까 구약시대는 천둥, 번개, 또 천사, 이런 천재이변, 기적 같은 이런 일들은 성령님이, 하나님이 역사를, 천사들을 바람으로, 불꽃으로, 구름으로, 불로 갖가지 모양으로 나타내가서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나타내시는 분으로 성령이 그렇게 은사적으로 임하셨다 이게요. 하나님의 현련을 나타내셨다 그 말이에요. 마리아가 잉태된 것도 성령으로 잉태되었다 그 말이에요. 성령이 그를 덮으셔서 성령으로 하나님의 아들 예수가 올 수 있도록 인간의 몸에 성령으로 잉태케 해서 사람으로 모양으로 하나님의 아들 예수가 이 땅에 구세주로 올 수 있게 하신 분도 성령님으로 하셨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성부, 성자, 성령님은 한 분 하나님이시다. 시작. 성부, 성자, 성령 한 분 하나님이시다. 그것을 삼위일체 되신다 이거예요. 하나님 아버지라 그럴 때는 본질로 계신 아버지이시고, 아들 얘기할 때는 인간의 모습으로 나타나서 우리를 구원하신 구세주 하나님은 예수님이시고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성령님은 아들이 죽고 부활하여서 아버지와 아들 사이에서 아버지의 하신 일과 아들의 하신 일을 믿고 증거하여 보증할 수 있도록 우리에게 보증으로 보내신 분이 성령 하나님이시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본질로 계신 하나님, 아들로 이 땅에 오셔서 우리를 구원하신 구세주 하나님, 그러나 영으로서 우리 예수 믿는 자와 함께 하셔서 우리를 인도하시고 알게 하시고 깨닫게 하시고 부활하게 하시며 생명의 부활을 하시는 그 영은 성령님이시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은 한 분 하나님인 것을 믿어야 그게 구원을 얻는 성경적 믿음이다 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것을 이론적으로 지식적으로 도표로 이해하는 게 아니고, 우리의 지성이 아니고, 우리의 지식이 아니고, 경험이 아니고, 의지가 아니라 이것보다도 더 넓고 더 높은 초월적 존재에서 그걸 알게 하는 거예요. 아버지가 어떻게 아버지냐? 내가 네 아버지인 것을 증거하고 아버지가 아버지인 것을 보여주세요. 그렇게
묻는 사람도 없겠지만 묻는 질문이 있을 수도 없죠. 왜? 아버지는 아버지니까. 그러니까 아버지는 자격이나 지성이나 지식이나 경험으로 의지로 하는 것이 아니고 알므로 경험으로 아는 것이다. 왜? 아버지가 나를 낳으셨기 때문에, 내가 아버지의 육체를 그대로 본받았기 때문에. 그래서 아버지는 알지 왜 아버지인가 알 수 없죠. 그거는 뭐예요? 어머니는 어머니이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이 누구시냐 하고, 하나님은 이해의 대상이 아니고 믿음의 대상이 되는 거예요. 우리 아버지 어머니는 이해해서 아버지 어머니가 되는 것이고, 아버지 어머니를 믿고 알므로 해서 나를 낳아주신 분이기 때문에 엄마 아빠 이렇게 하는 것처럼, 예수를 믿으면 예수님을 믿는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를 낳으셨다 해서 양자의 영을 주셔서 우리가 하나님을 아빠 이렇게 부를 수 있도록 성령으로 그 은혜를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그래서 이제 오늘 성령은 언제 어느 시대에 어떤 식으로 역사하셨지만은, 성령이 오순절날 성령이 오신 이후, 다시 말하면 예수님이 부활하시고 보내주신 성령님이 오신 이후로는 그 성령님은 내 안에 내주하시는 성령님이시다. 따라요. 내 안에 내주하시는 성령님. 시작. 내 안에 내주하시는 성령님. 뭐가 달라요? 밖에서 있으면 알게 하시고 깨닫게 하시고 따라가게 하시고 말씀과 율법을 주시고 성전도 주시고 불기둥 구름도 주시고 천사도 나타내고 천둥 번개로도 역사하시고, 이렇게 다 우리를 밖에서 감화 느끼게 알게 하고 감동, 그렇게 우리가 움직이게 하고, 그리고 우리와 함께 동행하고 이렇게 하나님과 동행하신다. 그러나 그 예수님이 영으로 성령을, 하나님의 영을, 하나님의 영이 쓰신 성령을 보내실 때 영은 영이기 때문에 만질 수도 없고 볼 수도 없지만은, 우리의 마음이 있고 우리 영이 있지만은 만질 수도 없고 보이지 않는 것처럼, 우리의 생각이 있지만은 생각을 만질 수도 없고 볼 수도 없는 것처럼, 하나님의 영은 영이시기 때문에 그 영이 우리 영혼 가운데 오세요. 그러니까 느끼고 오고 흔들어서 오고 노크해서 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이 임하실 때는 성령께서 예수를 믿는 자 가운데 성령이 내주하시는 것을 성령의 임재 이렇게 말하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성령님이 내 영 가운데 오시면, 성령님이 내 영과 더불어서, 이제 성령님이 안 계실 때는 밖에서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그리고 밖에서 알려주시는 대로 선지자나 예언이나 이런 사람들이 동행하고 기적을 베풀어 이렇게 알았는데, 이제는 하나님이 여기서 성령님이 내 안에 들어오신다. 내 안에 들어오시니까 내가 내 육체가 아니라 하나님의 성령이 거하시는 성전이 되어버렸다. 그게 고린도전서 3장 16절에 말씀하셨어요. 그러니까 이제 성령이 우리 안에 올 수 있는 이유는 뭔가? 지금까지는 예수를 믿기 전까지는 내 영이 원죄가 있었단 말이에요. 죄의 DNA를 가지고 유전돼서 태어났다 이 말이에요. 나는 죄 안 지어도 하나님 그까지 뭐하러 믿어? 나는 하나님 없어. 나는 내 도덕적으로 인격적으로 훌륭한 사람이야. 이렇게 하나님을 부정하는 것은 내 영이 하나님의 성령이 있고 죄의 원죄가 있기 때문에, 죄의 영이기 때문에 죄를 짓고 싶어서 죄를 짓는 것이 인간의 본성이 되었어요. 내가 왜 짓느냐고? 죄인이니까 죄 짓는 거예요. 왜 죄를 주 안에 내고
내가 죄인이니까 죄 지는 게 즐겁고 쾌락을 느껴. 왜 죄를 못 끊느냐고? 아니 죄인인데 죄를 어떻게 끊어? 죄가 좁지. 그래서 사람이 예수를 믿기 전에는 내 영이 죄의 DNA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죄를 바라고 죄를 원하고 죄를 가까이고 죄가 즐겁고 죄인으로 사는 것이 그게 죄인의 일생이야. 근데 예수를 믿으면 내 영에 붙어있던 죄가 예수님이 십자가에 흘리신 보혈 그 피로 내 죄를 씻어버리고 예수를 내 구주로 영접할 때 그 믿는 믿음의 고백과 믿음을 하나님이 영적으로 법적 효력을 부여해 주셔서 나는 죄인입니다. 나는 예수님을 내 구주로 영접합니다. 하고 예수를 믿는 믿음으로 돈으로 말고 행위로 말고 지식으로 말고 경험으로 말고 예수를 믿는 오직 믿음으로 나는 예수님을 나의 주님으로 내 생명의 주님으로 내 삶의 주인으로 모시고 영접합니다. 하고 하나님의 아들을 그 하나님이 아들을 죽인 그 피값을 부자않고 받아들이면 하나님은 그 아들을 피기 때문에 그 아들의 십자가의 그 고난 때문에 그 효력 때문에 우리를 죄 없다 하고 예수를 믿는 그 믿음 하나 보고 하나님이 우리의 죄를 걷어내신다 이 말이에요. 그것을 속죄라고 그래. 속죄가 뭐냐? 나는 죄인이지만은 내 대신 딴 사람이 피를 흘려서 죄값을 치렀으므로 나는 그거로부터 자유함을 얻는다 하고 속량받았다 그 말이에요. 내가 죄의 노예로 끌려서 죄에 안치해질 수밖에 없는데 이것을 끊어버렸어. 예수님이 그걸 꺼내버렸어요. 그래서 나는 뭐요? 이제는 죄와 상관없이 예수님을 믿는다. 그러니까 죄인이 예수를 믿는 믿음의 사람으로 되니까 하나님이 죄를 거두는 영이 이제는 죄가 없으니까 누가 들어와요? 죄 없으신 하나님의 영이 우리 영 안으로 들어올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를 믿으면 돈 벌고 대박 나는 일은 없더라도 내 영혼이 죄가 예수를 믿는 순간에 그 죄를 하나님이 성령으로 내 죄를 걷어내시고 왜? 예수님이 내 대신 십자가에 돌아가셨다고 믿고 고백했으니까 내가 세례 받았으니까 나는 죽고 예수와 함께 부활합니다. 이 믿음을 고백했으니까 너는 죽었다. 너는 죄인으로 죽었다. 너는 예수가 십자가에 죽을 때 너도 죽었다. 예수가 부활할 때 너도 부활했다. 그러니까 내가 산 것은 내 공로가 아니라 이제는 예수님의 은혜로 산다. 예수님이 구원해서 산다. 그래서 예수를 믿는 사람을 크리스찬, 그리스도의 사람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를 믿는 그 순간에 하나님의 성령이 쑥 들어오신다 그 말이에요. 왜? 마귀가 죄를 짓게 하고 사탄, 마귀, 용, 귀신들이 우글거리는 내 영계에 예수의 피를 발라서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다 이루었다. 네 죄를 속량했다. 나는 그것을 믿습니다. 예수님을 나의 주인으로 받아들입니다. 내 죄를 용서하시고 나를 구원하여 주시옵소서. 이렇게 믿음으로 고백하는 순간에 예수님의 그 십자가의 공로가 법적으로 영적으로 내 영혼 가운데 이루어졌어서 내 죄는 없어지고 여기 본당에 깜깜해 죄로. 근데 누가 저기 들어오면서 스위치를 하나 딱 올리면 한꺼번에 불이 팍 들어서 밝게 되듯이 예수를 믿으면 죄로 쩔어 있는 깜깜한 지옥에 있던 내 영이 예수는 생명이요 빛이요 진리요 그 하나님의 진리인 그분이 내 영 가운데 팍 내가 예수를 믿습니다 하는 순간에 스위치가 탁 켜지니까 내 안에 어가고 있던 모든 귀신, 마귀, 죄들, 지옥에 있던 모든 어두운 그림자가 다 일시에 다 물러가고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신 예수님의 영이 내 영 가운데 들어오시게 된다는 것입니다. 내 안에 들어와야 영접한 거예요. 밖에 있으면 영접한 게 아니지. 계시록 3장 20절에 예수님이 우리 문 밖에서 기다리신다. 왜? 우리의 인격을 존중하시니까, 우리의 믿음을 그토록 존중하시니까. 왜? 로봇가 아니라 네 믿음으로 고백하여 나를 영접하면, 영접하는 자, 그 이름을 믿는 자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시고 내 아들로 삼아주신다. 이런 은혜를 주셨기 때문에 예수를 믿는 믿음이 그렇게 중요하고, 예수를 믿는 고백이 지옥에서 천국으로 가는 유일무이한 법적 고백과 증인이 되고 법적 용어가 되는 거야. 나중에 우리가 죽고 난 다음에 심판됐었을 때 우리가 천국으로 쓴 유일한 길은 바로 그때 네가 바로 예수를 께서 예수를 영접한 그 법적 그것이 효력이 되어서 천국으로 갈 수 있는 능력이 되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구원받을 때 하나님의 은혜라는 게 예수님의 은혜로 구원을 받았습니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왜? 나는 아무것도 한 것이 없고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고 부활하시고 성령을 보내주셔서 성령이 전부 다 하신 일이기 때문에 우리는 구원의 처음부터 끝까지는 성령의 역사가 개입하시는 사건이에요. 아멘 하세요? 내가 예수를 믿고서 천국 가는 모든 일은 처음부터 끝까지 성령의 역사이십니다. 아멘. 근데 성령의 역사인데 예수를 믿기 전에는 권사님을 통해서, 전사님을 통해서, 야당역의 전도를 통해서 건빵을 주고 레몬청을 주고 교회 오세요, 예수 믿어, 이렇게 어떤 사람을 통해서, 어떤 환경을 통해서, 어떤 병을 통해서, 어떤 실패를 통해서, 어떤 아픔을 통해서, 이런 다 동교 이런 것을 통해서 이거 예수 믿어야 되겠구나 하는 것은 내 의지가 아니라 하나님의 성령이 그 사람을 통해서, 주위 환경을 통해서 그렇게 나를 귀찮게 맨날 교회로, 그 지긋지긋한 그 권사님이 천국에 가면 나 때문에 그렇게 울고불고 내 생명을 구원한 가장 아름답고 훌륭한 내 생명의 의인으로 그게 기록되어 있는 거예요. 그렇게 예수를 믿을 때는 그것은 성령님이 역사하신 거라면, 누구를 통해서? 우리가 기도하니까, 또 그 사람이 기도하니까, 그러니까 사람을 통해서 된다. 그래서 내가 예수를 믿어서, 그래, 나 이제 예수 믿겠어. 목사님, 저 예수 믿겠습니다. 저 기도했어요. 목사님, 저 성경 공부하고 싶습니다. 저 예배 때 나와서 말씀을 알게 해주세요. 이렇게 막 믿음이 생길 때, 그래서 예수님을 영접하고 구주를 영접할 때 이제는 성령님이 밖에서 딴 사람을 가리키고 딴 사람을 통하는 게 아니라 성령님은 너 드디어 이제 성령님이 역사처럼 드디어 네가 그 고집 긋고 허랑방탕한 생활을 정리하고 이제 내 품으로 돌아왔구나. 사랑하는 내 아들아, 사랑하는 내 딸아. 그리고 눈물로 회개하고 기도하고 영접할 때 성령님이 내 안에 들어오시는 거예요. 예수님이 내 주님으로 내 안에 들어오시는 거예요. 그게 빵빠를 켜고 트럼펫을 켜고 막 북치고 장구치고 들어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영이시기 때문에 세밀하고 은밀하고 은혜 가운데 하나님이 예수를 진짜 믿는 심령 속에 하나님의 성령이 그 영 가운데 오셔서 내 안에 계시는 줄 믿습니다. 그것을 성령의 내주, 그래, 성령의 내주. 뭐가 틀리지? 예수 안 믿을 때는 성령님이 밖에서 나를 도와주셨지만 예수를 믿고 내 주님을 영접하니까 성령님이 내 안에 들어오셔서 나와 함께 하신다 이 말이에요. 얼마나 감사해. 감사하지도 않나 봐. 언제까지 같이 있을까요? 영원토록. 주님께 영원토록 나와 함께 하신다. 땅끝까지 나와 함께 하신다. 성령님. 자, 그러면 이제 성령을 언제 받느냐? 믿을 때 성령을 받는데 나는 성령 받은지 안 받은지 목사님 모르겠어요. 모르면 성령 안 받은 거야. 성령님은
스웨덴의 카스타트 대학교라는 그 학교에 수천 마리의 새들이 떼를 지어서 들어와요. 그런데 그 새들이 아무 이유도 없이 학교 창문에 와서 창문에서 딱 부딪혀가지고 하루에 50명씩 죽어나가는 거예요. 50명이 아니라 50마리 새가. 그 학교 당국이 궁금해서 상문에서 다 조사를 해보니까 아무 이유가 없는데 그 학교 앞에 있는 숲속에 있는 마가목이라는 나무가 썩어서 반려되어서 그것을 많이 먹은 새들이 술이 취해가지고 그래가지고 정신없이 날아가지고 창문에다 헤딩을 해요. 다행히 그 숲에 마가목이 열매가 없어서 고갈되어서 그런 재앙이 없어서 해결되었지만은 우리 어렸을 때 시골에서 아버지 어머니가 일꾼들 저 읍에 면에 술도가 해가지고 술 막걸리 받아오러 올 때 이렇게 큰 주전자에 양쪽에 들고 가서 받아가 오면은 그 술집의 주인이요 이렇게 뭘 뭉치를 줘요. 가다가 먹으라고. 그게 뭐냐면 그 술 뭐라 그러지 그 술찌개기에 그거 되게 달고 맛있어요. 그걸 한 2덩이 3덩이 먹고 가서 집에 오면요 얼얼해가지고 취해가지고. 에베소서 5장 16절에서 20절까지 뭐라만 있냐면 술 취하지 말라 이 말이 뭐래요? 술 먹으면 술에 취하고 약 먹으면 약에 취하듯이 성령이 내 안에 오시면 증거가 있고 증상이 나타나요. 근데 난 아무 능력이 없고 나는 아무 감각이 없다. 성령이 안 계신 게 아니라 성령이 역사를 못 하시는 거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성령이 내 안에 계셨어도 내가 근데 현대인의 고질병이 그거 아니에요. 안 믿는 건 아닌데 믿는 것도 아닌 거. 우리 교회 성도들은 그런 사람이 없을까? 안 믿는 건 아니야. 근데 믿는 것도 아닌 것 같아요. 술에 물 탄 듯, 물에 술 탄 듯. 상식적으로, 일상적으로, 그리고 자기 편하게, 자기 스타일대로 하는 신앙생활이 있죠. 이런 사람은 성령의 역사가 없는 사람들이에요. 그건 거의 틀림없어요. 술을 먹어도 이렇게 취하고, 아니 나무를 찧어 먹어도 그게 발효된 그거 가지고 막 새들이 막 창문에 하루에 50을 부딪혀서 죽는데 하나님이 내 안에 와 계시고 성령님이 내 안에 계시며 성부서사 성령이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서 죽고 그 피로 구원받은 우리 영혼 가운데 우리 육체 가운데 하나님의 당신의 아들 자녀 삼으시는 우리 예수를 믿는 우리 가운데 성령님이 오시는데 하나님이 내 안에 계시는데 성령님이 역사하시는데 그래도 아무 일이 없다면은 그건 보통 문제가 아니에요. 그건 진짜 보통 문제가 아니라 고린도전서 12장 3절에 그러므로 내가 너에게 알리노니 하나님의 영으로 말하는 자는 누구든지 예수를 저주할 자라 하지 아니하고 또 성령으로 아니하고는 누구든지 예수를 주시라 할 수 없느니라 하는 말이 있어요. 누구든지 예수를 주님 하나님을 아버지 부르면 아니 아버지 아닌 자식이 아빠로 부르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아저씨는 아저씨지 하나님 아버지 할 때는 이미 성령님이 이 입술을 주장해서 내가 아버지를 믿기 때문에 아버지라고 고백하는 거 아니에요? 주님 할 때 그 주님은 내가 그냥 쇼로 그냥 무슨 그냥 따라서 하는 식으로 그래서 주 하지 않는 이상 주님 하고 기도한다면 그 주라고 말하고 입으로 시인하는 그것은 내 생각과 지성이 아니라 하나님의 성령으로 하지 않는 그런 영적인 일들과 고백이 일어날 수 없는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입니다. 또 로마서 8장 9절에 너희 속에 하나님의 영이 거하시면 너희는 육신에 있지 않고 하나님의 영에 있다.
누구든지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다. 그러니까 예수를 믿으면 하나님의 영인 예수 그리스도의 영이 내 안에 와 계셔야 그게 그리스도로 구원받은 그리스도의 사람이다. 하나님의 사람이다. 아니, 아버지의 아들은 아버지의 씨를 받은 것처럼 하나님의 자녀는 하나님의 영을 받아야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 그래서 예수를 믿으면 누구든지 성령을 받습니다. 근데 성령을 받을 때 성령의 상태가 세 가지가 있어요. 뭐냐면 성령을 받은 줄을 몰라. 오늘 여기 뭐요? 성령 듣지도 못했습니다. 나는 세례 받아도 난 도대체 성령인지도 알지도 못했습니다. 누구한테 얘기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럼 무슨 세례 받았냐? 회개 세례 받았습니다. 그러니까 바울이 뭐라고 그래요? 예수 그리스도에서 다시 증거했다. 이게 복음을. 예수는 부활하시고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다. 그래서 복음을 확실히 증거하고 안수하니까 성령이 충만에 의해서 방언도 하고 성령 충만을 받았다. 그렇다고 아무 한 데나 안수받는 게 아니라 안수받는다는 무슨 말이에요? 내 안에 계신 성령님이 충만하여서 기름 부은 주의 종으로 인하여 성령 받지 않은 사람에게 성령을 임파테이션 전가할 수 있는 능력이 있다. 그 말이에요. 저 기도나 아무한테나 가서 돈 받고 뭐하고 해서 성령 받아서는 그 성령의 명제는 마귀의 영을 받아가지고 아주 고생하는 사람들 많죠. 그래 안수는 본교회 목사님 이외에는 받지를 말아요. 이것은 별개의 얘기입니다만 오늘 우리 설교 제목의 성경에서는 너희가 믿을 때 성령을 받았느냐, 여러분 자신에게 지금 확정하라 이게요. 성령을 받았으면 성령을 받은 역사의 증거가 세 가지잖아요. 첫 번째 뭐예요? 내 영혼에 기쁨이 일어나요. 돈 벌어서 기쁜 거 말고, 맛있는 거 먹어서 좋은 거 말고, 애인하고 뽀뽀해서 기분 좋은 거 말고, 내 안에 이유를 알 수 없는 그 기쁜 영혼 가운데 기쁨이 솟아나. 기쁨이. 어떤 어려움과 환경을 정해도 구원에 대한 의심이 없단 말이야. 아이고 예수 괜히 믿었나? 아이고 내가 교회 괜히 갈까? 아이고 헌금 괜히 나. 이런 소리를 안 한다 그 말이에요. 성령을 받은 사람은 일평생 성령님은 기뻐하시는 하나님의 영이시기 때문에 우리에게 기쁨이 원천이 되시기 때문에 기쁨의 샘이 되시는 거야. 언제 얻을 때도 성령이 내 안에 계시면 성령으로부터 말미암아 기쁨이 회복되는 역사가 일어난다는 것이. 두 번째는 뭐예요? 어떤 경우에도 감사를 잃지 않아. 어떤 경우에도 감사를 잃지 않아. 왜? 구원 받은 것이 은혜이기 때문에 은혜 받은 사람은 감사하게 되어 있어요. 근데 무엇 때문에 조건은 나는 사람은 무엇 때문에 조건이 충족되지 않으면 감사 안 해요. 그게 뭐예요? 조건부 신앙은 신앙이 아니에요. 그건 세상적인 거예요. 하나님 저거 이렇게 해주면 이렇게 하겠습니다. 그건 하나님과 맞짱 도는 것이다. 우리의 믿음은 조건이 없는 믿음이에요. 왜?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했을 때 조건이 없는 은혜로 구원시켜줬기 때문에 우리도 하나님 앞에 조건이 있는 것이 아니라 은혜로 감사해야 된다 이 말이에요. 따라합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시작. 하나님은 언제 어떤 경우에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를 인도해 주신다. 그 하나님이 성령 하나님이십니다. 또 우리가 성령을 받았다면 두 번째는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시작.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아이고 나 이거 합격되겠다는데 떨어졌어. 아이고 그러면 나 뭐 교회고 뭐고 아이고 이게 아니라 떨어졌다 할지라도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나는 주님을 믿습니다 하고 내 믿음이 흔들리지 않아. 이게 성령 받은 사람이야. 맨날 조석 집안으로 내가 좋았다 기뻤다 할렐루야 했다 놀렐루야 했다 이런 사람은 말이야. 성령이 아니고 자기 감정을 성령으로 착각해서 감정적으로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은 성령 받은 사람이 아니야.
성령 받은 사람은 감정에 의존하지 않고 말씀에 의지하는 신앙생활을 할 줄 믿습니다. 세 번째 특징은 뭐야? 성령 받은 사람은 뭘 할 수 있냐? 기도를 쉬지 않아요. 어떤 경우에도 기도의 자리는 꼭 있어. 예배 자리는 반드시 있어. 왜? 기도가 호흡이고 예배가 생명이기 때문에 예배 속에서 역사가 다 일어나요. 여러분이 받는 축복, 세상의 문제는 예배 때 다 응답받는 거예요. 기도하고 찬송할 때, 그 예배가 뭐예요? 기도, 찬송, 말씀, 헌신, 교육 아니에요? 이 예배만큼 귀중한 시간이었기 때문에 예배를 빠지지 않는다. 아이고, 이래서 안 되고 저래서 안 되고 저래서 안 되고. 어떤 사람은 지금도요, 내 코스 타고 2시간 만에 오는 사람이 있어요. 사람의 마음의 문제고 믿음의 문제지 형편의 문제가 아니에요. 성령 받은 사람은 그 은혜의 흔들림이 없어. 항상 기쁨을 잃지 않아요. 얼굴에 벌써 나타나요. 어떤 일이라도 그 기쁨을 잃지 않아. 그리고 어떤 경우에도 우리 교회 권사님들은 무슨 일이라도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목사님 기도해 줘서 그래요. 전부 다 말이 뭐예요? 감사한다. 그게 말로서 그렇게 됩니까? 훈련되는 게 아니에요. 내 안에 계신 성령님이 계속 감사를 나에게 주한다. 왜 감사해요? 은혜로 구원받았으니까. 예수님 때문에, 예수님의 사랑으로 그 피로 구원받았기 때문에 그 은혜를 일평생 잊지 않아요.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이거 주님의 은혜입니다. 그래서 늘 내 마음속에 감사했어요. 따라해. 감사하면 행복합니다. 여러분이 행복하지 않는 단 한 가지 이유라면은 여러분은 지금 감사를 잊어버린 거예요. 세 번째, 아까 기도했는 특징은 뭐냐면 그냥 대박이나 터지 요행을 바라고 안서 어떻게 되겠지 하는 것은 막연한 믿음은 신앙이 아니에요. 반드시 성령이 주시는 것은 반드시 말씀의 약속을 가지고 기다리는 거예요. 내가 기도하고 말씀을 받아서 그 말씀이 이루어질 때까지 흔들리지 않고 기도를 계속할 때 하나님의 역사가 그 기도하는 사람을 현장을 통해서 나타나는 줄 믿습니다. 말씀을 정리해요. 성령 받으면 어떤 일이 일어나는가? 밖이 변하는 게 아니라 내 안이 변합니다. 내면이 변하는 거예요. 그래서 밖에 아이고 돈 있고 무엇은 막 죽느니 사느니 조금 할렐루야 이렇게 환경과 조건에 흔들리지 않고 내 안에 성령님이 계시니 성령님이 하나님이 내 안을 딱 잡고 계시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와 찬송과 기쁨과 감사함으로 말미암아 나를 흔들려주고 나를 잡아주는 보정하시는 분, 나를 도우시는 분, 내밀은 할 수 없도 그분이 나와 함께 하시는 분이 있다. 이게 고린도후서 1장 22절 한번 찾아서 여러분들이 암송했으면 좋겠어요. 빨리 한번 찾아봐요. 딴 건 몰라도 고린도후서 1장 21절 1절 22절 시작. 또 그 다음에 그가 또한 우리에게 인치시고 보증으로 우리 마음에 성령을 주셨느니라. 그 23절이야? 2절이죠. 22절에 그가 또한 우리에게 뭐 치시고? 인치시고 뭐로? 보증으로. 여기에 성경, 영어 성경을 참고적으로 참고해야 돼요. Set his seal of ownership. 이게 무슨 말이에요? 내가 소유주임을, 내가 그게 소유권을 인치시기 위해서 도장으로 팍 찍었다. 이게 set the seal. 내 거 갖추기면 저 미국이나 호주에 가면 그 목장에 그 막 소떼들 많잖아요. 그 소위 보면 H, P 이렇게 그 한 게 뭐냐면 인도로 푹 찢어가지고 시일했다고. 왜?
이거는 어느 정도 누구 것이기도 소유를 인치는 그 소가 어디 갔더라도 그 씨를 보고 다 찾아오는 것처럼 예수를 믿으면 너는 하나님의 자녀고 너는 내 것이야, 너는 나의 아들이야, 너는 나의 딸이라 하고 그가 성령으로 그를 내 것임을 인치시고 그걸 보장하기 위해서 했다 이게. 우리 위에다가 set his seal of ownership on us. 우리 위에다 했다 이게. 그리고 뭐야? put his spirit. 그의 영을 집어넣어서 어디에서? in our heart. 우리의 마음 속에, 우리의 마음 속에, 우리의 영 속에. 그러니까 마음이 문제야. 마음으로 믿었고 마음의 중심을 그 마음에 put his spirit. 그의 영이 우리 마음 속에 푹 집어넣어서. 왜? as a deposit. 보증금으로. 디파짓을 뭐라고 그래? 전세 보증금, 무슨 계약금, 뭐 보증금 할 때 디파짓, 은행 예금으로. 그게 뭐래? 하나님이 그 보증으로 너는 나의 아들이고 너는 나의 예수 믿는 사람은 그걸 보증으로 성령을 우리 안에 푹 집어넣으셨다 이게. 왜? guaranteeing what is to come.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실, 하나님 예수 안에 있는 모든 복을 주시기 위해서 약속으로 성령을 우리에게 보증으로 인치시기 위해서 성령을 주셨다 이거예요. 그래서 성령 받아야 돼, 안 받아야 돼? 무조건 받아야 된다 이거. 선택의 문제가 아니라 성령을 받지 않으면 구원 자체가 불가능한 거예요. 구원을 내가 알든 뭐든 감정을 아니라 믿을 때 성령을 받았지만 그 성령 상태가 내가 성령의 역사를 무시할 때 성령은 역사하지 않고 성령이 인치시고 보정해 우리가 줬다는 말은 성령의 충만한 상태를 말하는 건데. 에베소서 5장 우리 18절을 찾으시겠습니다. 에베소서 5장 16절에서 18절까지 시작. 세월을 아끼라 때가 악하니라. 그러므로 어리석은 되지 말고 오직 주의 뜻이 무엇인가니라.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하시. 오직 자 저기를 보세요. 여기 물컵이 있다고 생각하십니다. 물이 바닥에 째질째질 있으면 있는 거 없는 거 몰라요. 마시려고 해도 안 와요. 성령이 내 안에 계셔도 간달간달 구원받아서 하나님의 성령이 와서 계셔서 날 하지만 성령이 없어요. 그런데 뭐예요? 성령 받아서 감사하고 기뻐하고 기도하고 예배자를 지키며 헌금하고 전도하고 봉사할 때 뭐예요? 성령이 내 영혼에 충만하다 이 말이에요. 성령이 충만한 뭐예요? 흘러넘지 않을 넘쳐요. 흘러넘치는 상태를 성령 충만이라고 그래요. 성령이 흘러넘쳐서 나오는 게 뭐야? 따라해. 성령의 은사. 여기서부터 예언, 방언, 믿음, 섬긴, 교사, 모든 은사가 성령 충만할 때 성령이 충만하니까 내 생각과 마음이 전부 다 성령의 집을 받아 성령이 생각하는 대로 성령이 역사하는 대로 다 순종하니까 은사를 우리 모든 가운데 은사를 풍성해 주어서 하나님의 능력보다 하나님의 무제한 일들을 다 감당할 수 있는 성령의 은사를 주신 줄 믿습니다. 왜? 이것은 주의 일을 위해서 주는 거예요. 마지막으로 성령의 역사, 성령의 내주, 성령의 충만, 성령의 은사, 이렇게 충만한 사람은 마지막으로 뭐가 달라지나? 갈라디아서 5장 22절에 성령의 9가지 열매를 맺어요. 그 성령의 9가지 열매는 뭐냐? 내 인격이 성화가 된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내 속이 완전히 달라져서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과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대로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예수 곧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이니 내 안에 내 마음속에 성령이 완전히 나를 장악하고 지배해서 어떤 경우 어떤 상황에도 오직 하늘나라를 이 땅에서 사는 것처럼 예수의 사람에 대해서 성령 충만하여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온유와 절제가 창성, 양성과 충성과 절제와 이 모든 9가지 열매를 다 누려서 이 땅에서 하나님이 주시는 모든 복을 누리는
성령의 사람이 될 줄 믿습니다. 성령을 언제 받느냐? 결론으로 정리해야 됩니다. 첫 번째, 회개할 때 성령을 받습니다. 여러분, 예수 믿는데 기쁘지 않고 두 마음이 있죠 지금. 그 왜 그래요? 여러분이 죄를 가로막혔기 때문이에요. 그럴 때는 억지로라도 교회에서 자기 자신과의 싸움에서 기도의 문을 열을 때 회개하셔야 됩니다. 회개하면 성령님이 회개를 받으시고 은혜를 회복시킬 줄 믿습니다. 회개할 때 성령이 오시는 것이에요. 두 번째, 말씀을 들을 때 성령이 마십니다. 설교 말씀은 하나님의 영이 말씀하시는 것이기 때문에 설교 말씀을 들을 때 아멘, 아멘, 아멘 하고 그 말씀이 나에게 어떤 의미일까를 집중해서 들으면 말씀 한마디가 대박이 나는 응답이 될 수가 있어요. 아, 이거구나 하고 번개처럼 전과 성각처럼 내 영혼을 감싸는 하늘의 빛이 팍 이렇게 한다. 이거는 이 세상에 어느 누구도 살 수 없는 노하우를 하나님이 딱 주신다. 그거를 잡으면 하나님의 능력이 이 땅에 여러분 삶의 현장에서 축복될 줄 믿습니다. 설교 들을 때. 세 번째는 전도할 때. 사도행전 1장번에 성령이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유다와 사마리아 땅 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했습니다. 전도는 왜 중요합니까? 내가 받은 은혜를 다른 사람에게 전해서 그 사람이 나 때문에 예수를 믿을 때 내 상급과 축복이 하늘의 상급으로 쌓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이 땅에서 할 수 있는 가장 훌륭한 상급이 뭐야? 영혼을 전도하는 일입니다. 영혼을 전도하는 일을 보면은 전도에 열정 있는 사람은 성령 충만한 사람만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나 성령이 무관하신 사람은 그 사람은 성령이 바닥친 사람이라 그 말이에요. 무슨 일을 해도 척박하다 그 말이에요. 왜? 성령이 도와주지 않으니까, 성령이 역사하니까. 그러니까 괴롭지. 성령이 계시니까 죄인 줄을 알고, 성령이 계시니까 이게 불순종을 알고, 성령이 계시면 이러면 안 되는데 하면서도 안 되는 줄 알면서 왜 그랬을까? 마지막으로 성령은 두세 사람 이상 모이고 온다으니까 구적으로 모이고 모일 때마다 찬양으로 모이고 뭐로 모이고 모일 때마다 모일 때 곧 예배하는 곳에, 가정에 예배하는 곳에, 일터에 예배하는 곳에. 그래서 직장 생활하고 사업하는 사람들은 한 달에 한 번으로도 직장 예배를 드리는 거야. 일터 예배를 드리려는 거예요. 그 일터 예배 주의종을 초청해서 한 달에 한 번에도 원래배를 드려서 그가 교회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의 말씀을 받고 성령의 임재는 경험을 통해서 그 영업장이 하나님의 축복의 창소가 되도록 하라는 거예요. 성령 충만하는 것은 바로 그런 실질적인 순종할 때 나타나는 경험을 말하는 줄 믿습니다. 나머지는 다음 시간에 말씀을 증거하고, 오늘 말씀은 믿을 때 성령을 받았느냐. 나 성령 받았는지 모르겠는데요. 그것은 성령에 대한 무지가 아니라 여러분이 회개를 온전히 이루지 않고 여러분의 말씀과 찬송을 게을리하고 여러분이 예수를 믿는 구원에 대한 감사가 없기 때문에 그렇다. 성령 받았는데 모른다. 그건 성령 받은 사람이 아니라 이게. 술을 먹어도 술귀로 들고 약을 먹어도 약귀로 얻는데 하나님의 영이 나를 지배하시고 내 안에 들으시는데 내가 그것을 못 느꼈다. 그건 말도 안 되는 소리라 이게. 그래서 늘 자기 자신을 점검할 때 항상 기뻐하라 그랬지 않습니까? 항상 감사하라 그랬지 않습니까? 쉬지 말고 기도하라 그랬지 않습니까? 예배를 생명처럼 하라 그랬지 않습니까? 그래서 하나님의 성령이 내 안에 오셔서 나의 생각과 마음을 지배하셔서 성령이 늘 충만할 수 있도록 찬송과 기도와 말씀에 전무하여 하나님이 여러분을 마음껏 축복해서 하나님이 여러분을 축복의 통로로 삼으시고 여러분을 마음껏 축복할 수 있도록 성령의 사람이 되기를 예수님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십시다.